그 게시판에 써놓고 제가 둘째 주에 이제 그 안산을 다녀오면서 이제 게시판에도 제가 교회 일정에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미처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 우리 최경 선생님이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둘째 주에 안산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셋째 주 주일 지나고 화요일날 아산병원을 이렇게 화요일날 아산병원을 갔다 오면서 발호를 했다고나 할까요? 그 전주에는 또 제가 토요일날 형님 배웅을 위해서 또 올라갔다 왔었는데 한 주 만에 또 안산을 갔다가 다시 또 아산병원을 갔다 오고 감기가 아주 심하게 좀 걸렸었어요. 콧물에다가 기침에다가. 그러니까 다행히 지난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었는데 다행히 말씀 전하는 중에는 기침이 안 나왔었습니다. 오늘 저도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제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그리스도와 깨끗하심을 잊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그냥 이런 언제든지 실족하였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영적 성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가라.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미 이제 앞에 제가 매일 큐티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에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책과 또 다른 큐티지 2권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드로 전서를
해나가고 강해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베드로 후서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는 것,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큐티를 중심으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고난 성품,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죠. 타고난 기질과 성품은 사람 입장에서는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 거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아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앞에 어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주신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서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구원받게 되고 난 이후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그 신앙의 열매에 관해서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신약 성경 전체나 혹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는지에 관해서 이 세세하게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제가 분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도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4절 말씀에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그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었다.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정욕적인 삶을 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과는 상관이 없이 정욕을 피하여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말씀입니다. 8장 말씀입니다.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전에 구약에서 또 다른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은, 이전에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게 안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바로 이 8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다가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전에는 외워야 되고 늘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주장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놓고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해했다고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흔들어 깨우고 이 말씀이 내 생애를 끌어가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게, 이게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은 언제나, 제가 그런 측면에서 그간에 자주 강조를 합니다만, 많은 부분을 교리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복음도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것이 맞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밝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기록한 대로 보면 은혜를 깨달은 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나를 살리셨다,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동시
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이나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외우지 않아도 그것은 제 생애가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저는 기질적으로 아주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남 앞에 잘 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내성적이었는지 모든 일은 뒤에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래서 저는 늘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게 된 것이 제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때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으면 못 빼기도록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간 거죠. 그리고 이미 앞선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때로는 간증설교를 앞서 하시는 형제님을 통해서 실망해가지고 차라리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제 자신과 늘 주님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78년도에 구원받고 88년도에 서대문에 가기 전까지. 왜냐하면 앞선 형님이,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더해져가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다우게 누구를 통해서 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다우게 선포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이단에 빠졌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말씀을 듣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성적인 제가 아는 사람도 없는 가까운 구로, 노량진, 저 멀리 잠실, 은평, 잠실과 은평은 2시간 거리입니다. 2시간 거리. 근데 이런 교회까지 전도 집회가 있으면 가고 성도 집회가 있으면 간 거예요. 제 안에서 그 집회가 있는 것을 알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성도 집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 움직인 겁니다. 누가 태워다 준 게 아니죠. 그리고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예전에 제가 결혼할 무렵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 아내가 학원 마치고 나면 학원 앞에 딱 있으면 빵빵거려서 교회 성도님이 태우러 오고, 또 끝나고 나면 집에까지 태워다 준다. 서울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태우러 오고 모셔다 주고 이런 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가만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안 전할 때 제 여기 노트에 다 있어요. 1월 1일서부터 날짜까지 큐티한 본문 말씀까지, 심지어 주일날 제가 찬송 부르고 찬송을 예배 시간에 선택한 거며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감사했던 말씀들, 이 기록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형제님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큰 교훈을 받으면서 매운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게 옳겠느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 드리는 말씀은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할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조금 일찍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러한 일들 이외에 다른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정도의 차이가 있고 각도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대입을 하지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는 말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이전에 큰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면서 여전히 착한 삶을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죄 짓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가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요번에 유튜버를 보다가 그걸 같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담이에요, 미담. 이번에 16강 우리나라가 이 월드컵의 16강에 진출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피파로부터 받게 되는 이 자금이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후보 선수였던 한 선수가 뛰지도 못하고 후보로 명단을 올리면서 훈련서부터 모든 일정을 동일하게 다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16강전 그 게임이 있는 날 우리나라가 이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그 경기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모든 일정과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했는데 그 선수에게만은 금액을 다른 선수들이 한 3억 정도를 보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후보 선수였던 선수는 6천만 원 정도를 탄 거예요.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손흥민 선수가 1억 원을 그 선수에게 건넸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신문을 보고 이 뉴스를 보니까 선수들이 또 십시일반 그 돈을 모아서 그 후보 선수에게 각처에서 조금씩 나눠줬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 뉴스를 통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먼저 액션을 취하니까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욕을 얻어먹고 어쩔 수 없이 그 후보 선수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그 상금을 나눠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까지만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손흥민 선수의 미담을 몇 가지 들었는데 지금 후보 선수를 위해서 1억 원을 주고 이번에 뉴스상에서 나왔던 요리스 선수에게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계속 언급하는데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 전반전을 마치고 저기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준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그 점수에 져가지고 이 낙담한 마음으로 있었을 때 절대 인터넷에 들어가지 말아라. 댓글을 전혀 보지 말아라. 아예 들어가지 말고 너는 잘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된 거다. 다른 사람을 격려했다고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다고 1억 원을 후보 선수에게, 그리고 제일 고생한 선수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그 후보 선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착한 거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 된 것,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그냥 요거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발벗고 나서서 실패하고 낙심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리스 선수에게 그 수문장이죠. 골키퍼인 이 요리스 선수가 많은 부분에 보면 욕을 했던 부분도 그 뉴스에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요리스 선수에게 게임에 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같은 토트넘 식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같이 지내면서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자신의 마음을 같이 해서 그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격려하고, 그는 나를 해코지했는데 그 요리스 선수를 품고 관용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는 것. 상대방은 나를 이롭게 하지 않고 해롭게 했으면 했지 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롭게 한 선수마저도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으로써 4절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진보,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년도가 곧 다가오는데요. 신년도에는 교회에서 갖는 주일 오후 시간, 그리고 애찬 시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주변 인근 지역교회에서 지금 애찬들을 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얼추 다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 교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저는 프로그램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서대문교회에 가기 전에 안양에 있었을 때 혼자서 많은 시간들을 말씀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78년도에 없었을 때 노트에다가 본문을 적어놓고 기도를 짤막하게 한 3-4줄 정도를 적습니다. 기도를 짤막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깨달은 몇몇 가지를,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그 구절을, 한 구절을 적으면서 그 절 중에서도 특별한 말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죠. 말하자면 3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것을 받게 된 이것이 뒤에 부분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당시의 노트에 기록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대문에 가서는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전철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밀려서 들어가고 밀려서 나오듯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데, 안양에 있었을 때는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이단에 빠졌다고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학교에서 바로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 당연히 굶었죠.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먹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유로 해서 위장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영적 성장은 어떤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CCC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또 서울에서는 이미 일찍이 모임에 있다가
내비게이터 이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한 유광식 형제님, 송찬호 형제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유광식 형제님. 이분이 원래 노량진 모임에 같이 주님을 섬기셨던 형제님이셨어요. 그 지금 내비게이터가 또다시 그 다른 후임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유광식 형제님 다음으로 하진승 형제님도 노량진 모임에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나 많은 이 내비게이터나 CCC를 비롯한 많은 선교단체들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계를 마치면 지도자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소그룹을 맡깁니다.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했잖아요. 그게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했다고만 해도 영적인 큰 유익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신앙에 체험되어져서 제목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5장에 보면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1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요. 제가 12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 젖을 먹는 사람을 13절에서 이야기할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녹아져서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으로 내가 이미 경험되어졌었을 때 단순한 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미 삶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니까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더라. 이 감정이 있게 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있어지죠? 계속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11조하고도 같은 이야기예요. 아마 주변에 여러 기성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11조에 대한 간증들을 참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 구원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말라기서에 있는 약속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딱딱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라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만큼이나
신앙의 연조가 되었는데,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여전히 자기 신앙도 건수하기가 힘들어서 자기 신앙 지키기가 바빠 있다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가만두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안 마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얼만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에 썼을 때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진짜 약이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섬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이같이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거추어서 영적 성장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그렇게,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습니다만,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진짜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영광이 많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연말이 돼서 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다 치르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 똑같은데,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점수가 별로 못 나온 거예요. 부모님한테 갖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줄 수는 없는데 어려운 거예요. 안 보여주자니 그렇고 보여주자니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95점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적표 내밀 때, 부모님한테 내밀 때 적어도 부끄러움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정말 분명하게 있다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뭐 몇 차례 계속 봤습니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언급할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9절이나 11절) 8장에서 있는 9절이나 11절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야기하는 초점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11절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낼 수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베드로후서는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지난 시간에 같은 말씀을 하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여기서 단어를 가만히 보십시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너희로 이름을 삼으니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교회를 갔는데 언제나 머리 숫자로 헌금을 교회에 출석하게 됨으로써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헌금을 하는 대상자로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가지고도 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 성장을 하게 하고 이 영적 성장을 하게 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즐거워하고 고난받는 그 일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 보고 지금 우리 김정숙 자매님 자녀들이 나와 있는데 아이에게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열매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야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열매와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가면서 담대함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4절 말씀에 보면 본문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피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큰 그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는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땅 따먹게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버려두고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다 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유치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내재해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금 더 부족했던 것들은 이제 뒤로 하고 새해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아주 이런 것입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되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까이에 구도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